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LA 사는 저희들에게는 엄동설한과 같은데요.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사모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3일 화요일이고요. 본문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저희는 새벽 예배를 생명의 삶 스케줄에 맞춰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두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더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만사에 다 때가 있다. 인생에 다양한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모든 것의 때가 이미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었으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숙명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데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최선의 삶이 인생의 다가 아닌 것이죠. 그 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마치 물질적 인과관계만이 진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계획 이런 거 없다. 그렇게 해서 믿고 사는 유물론자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1절에 이제 전도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 특별히 천하만사 히브리어로 타트라는 단어인데요. 하늘 아래를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천하만사 하늘 아래.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늘 아래를 나타내는 의미인데요. 다시 말해서 그 하늘 아래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자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온 우주 만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인생에도 전방위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쭉 길게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시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기술과 최첨단의 산실을 어디라고 보십니까? 저는 우주항공국 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교회 건물이 57년 전에 누가 지었을까요? 바로 나사 직원들이 이 건물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채플이었습니다. 지금도 미국 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가족들이 아직도 나사와 연관되어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임신에서부터 출생까지, 죽음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이미 57년 전에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반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똑하고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도요, 인간의 한계가 있고 인간이 쏟아붓는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보이지 않는 점과 같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지혜가 생기고 깊이 있게 생각하시며 사시는 분들은 점점 살아갈수록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훨씬 많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인생을 생각하면서 인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14개의 신뢰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출생과 사망의 때, 심고 거두는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건물을 세울 때와 허물 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고 건축을 위해 거친 돌을 버릴 때가 있고 매끈한 돌을 다시 모을 때가 있고 사랑을 표현할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삶과 직접적인 그런 연결된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인생에서 좋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때도 있고 원치 않는 때도 있다. 우리는 좋은 때, 항상 행복한 시간대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습니까? 인생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히 안 좋은 때가 있고 원치 않는 때도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때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지 않는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줄 알아야 하고요. 또 그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좋은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허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인간이 계산하고 정해놓은 시간적 단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 모든 인간의 시간적인 어떤 단위 이런 것을 전부 뛰어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의 마음에 두셨지만 우리의 시간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언제 발생할지 그때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계획하고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당신의 섭리에 알맞게 시간에 행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타임 스케줄인 것입니다. 12절과 15절 보면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도자가 깨달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만사의 때와 기한을 정하셨다면 그 사실 때문에 체념하거나 비관하며 살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분명히 다른데 내 때에 안 맞춰주신다고 기도 한번 하고 즉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한테 실망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여러분, 배가 부두에 묶여 있는 것이죠. 부두가 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와 기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11절에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그 믿음 하에 12절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기뻐하며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념하고 그렇게 숙명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때로는 그렇지 않은 좋지 않은 때가 온다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상황 속에서 분명히 녹아 들어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기뻐하고 또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기뻐해야 하는데 그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때와 기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근거로 하여 기뻐하라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마리아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자기를 헌신하며 살 때 이것처럼 더 나은 삶이 없다. 그렇게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 전도자가 깨달은 것, 그 두 번째는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좋은 때도 있지만 안 좋은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섭리가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다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라. 그러면서 그 기쁨이 13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려라. 그것도 하나님이 선물인 줄 알았도다.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노동의 즐거움을 찾는 것만큼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주님의 일을 통해서만 기쁨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기쁨을 누려라. 저는 자주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로 인해서 보람을 찾고 즐거워하시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아주 좋은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지요. 세상을 저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노동을 기뻐하면서도 또 일상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먹고 마시는 것에 또 행복을 찾으라. 땀 흘리고 수고한 후에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과도 함께 식사하며 교제 나누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또 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자리가 있을 때 행복하시죠? 예.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끝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은 모두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인간이 더하거나 뺄 수 없다.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와 거둘 때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빼거나 더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정할 수 없습니다. 왜요? 14절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경외라는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 그분을 예배하는 삶, 거기에 진정한 의미와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전도자는 하나님을 근거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이 처한 상황은 제한적이고 부정적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세상도 타락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참된 낙을 누릴 수 있고요. 찰나 속에서도 영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으시고 모든 정한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속한 것이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보시고 오늘도 주신 상황 속에서 기쁨을 찾으시고 또 우리에게 낙을 누리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도 낙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기쁨의 그러한 대강절 또 감사의 대강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는 다 만사의 때가 있고 다양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깨달을 때 때로는 좋지 않은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오늘도 믿고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인생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과 신뢰를 갖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강절 기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낙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귀한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